이렇게 새벽에 만나 뵙게 돼서 더욱더 반갑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앞서서 성경 봉독하기 앞서서 서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라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대단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번 손을 한번 잡아보면서 힘을 주면서 이 시간 고백해 봅시다. 축복합니다. 대단합니다. 예.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오늘하고 본문이 더 있는데 새벽에 너무 본문이 길면 안 돼서 이렇게 11절까지만 11절 정도만 잘랐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로 27절 말씀을 저하고 한 절씩 교독으로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정말 믿느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사모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할까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계속 특세 때마다 모든 목사님들과 더불어 계속으로 들었던 것처럼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어떠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삶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계획대로 일이 되어지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그냥 있는 것,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일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현격한 차이죠. 어떤 차이입니까? 바로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차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시각에 어떠한 공통점이 있지만 좀 성경과는 왜곡된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늘날 많이 욕을 합니다.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욕합니까? 예수 믿고 나서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하는 그 상황과 환경과 그 사람의 상태를 보면서 야, 이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좋은 사람이 되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합니다. 열심히 또 돌을 쌉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고 인내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설마 예수 믿는데 이런 거 하겠어? 하면서 내 마음에 내 인격에 돌을 쌉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다른 목표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두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두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놀라운 삶은
믿음이 있는 사람만 살 수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삶을 내가 살아갈 때에, 좋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할 때에 좋은 사람이 될 수 없지만, 놀라운 사람이 되고자 노력할 때에, 또한 우리가 그 사람이 되고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어갈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며 예수님의 모델이 된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어떠한 어려운 일이 생겨도 예수님이 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여호와 내 목자시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염려가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번 특세를 시작할 때에 어떠한 기대감과 어떠한 간절함으로 결단하고 시작했습니까? 다시 말해서 마음에 얼마나 큰 간절함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시작하였습니까? 여기서 간절함은요, 내 능력과 내 환경, 내 배경으로는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정말 벽과 같은 상황과 환경을, 하지만 이 벽과 같은 상황과 환경이지만 반드시 뚫려져야 되기에 생기는 것이 바로 간절함이죠. 그 간절함을 가지고 40일 가까이 지나왔지만 풀어지지 아니하는 환경과 여건과 상황으로 인해서 혹시 그 마음이 무너진 채 아유 그렇지 뭐 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조그마한 실마리라도 풀기 위해서 하나님 풀어줘야 합니다. 아직까지도 간절함을 가지고 끝까지 매달리는 그러한 삶으로 시간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예수님 당시에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믿음이 좋은 마리아, 마르다 자매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고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는지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그 가정에 방문해서 쉬기도 하시고 또한 말씀을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믿음 좋던 마리아 그 자매, 그 마르다가 또 마리아가 믿음이 흔들리는 일이 생겼다는 것이지요. 언제입니까? 바로 사랑하던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들어오셔서 마을 입구에서 마르다를 만날 때에 마르다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 마음의 속상함을 예수님께 토로하는 것이죠. 사실 마음의 속상함을 예수님께 토로해냈지만 그 말의 깊은 뜻은 예수님은 병든 사람, 그 어떠한 중환병에도 걸린 그 사람은 살릴 수 있고 고칠 수 있지만 이미 죽은 지가 나흘 된 내 오라비는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깊은 불신이 담겨있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 이제 오다니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러한 고백인 것이지요. 이렇게 낙심해 있던 마르다의 믿음을 예수님은 새롭게 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사실 마르다는요, 예수님께 서운함을 토로하지만 그 앞서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어떠한 고백이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22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이룰 줄 믿습니다. 나는 믿음의 고백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을 하신 분입니다. 마르다의 낙심한 마음, 그 마음을 살리기 위해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가 내 오라비를 다시 살릴 것이야. 네가 무엇이든지 내가 할 것을 내가 기대하느냐? 내가 살릴 거야 라고 대답한 것이죠. 슬퍼하지 마. 내 오라비는 내가 살릴 거야. 이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아멘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반응해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마르다는 이상하게 반응합니다. 24절 말씀에 이렇게 반응하죠.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참 좋은 말씀이군요.
저도 믿습니다. 마지막 부활 때에는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것도 저도 압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안에는 예수의 말씀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불신에 가득 찬 그러한 마음 상태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너무나도 답답한 나머지 예수님께서 다시금 그 마르다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25절과 2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활이고 생명인데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야, 정신 차리고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고백하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마르다야, 절망하지 마라. 끝까지 나를 믿는 사람이 되어라. 비록 내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다 하더라도 내가 왔지 않냐?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일이 있을 거야. 믿어.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믿음을 전해주고 싶은 것이지요. 이 예수님의 거듭된 말씀과 거듭된 이 선포 속에서도 마르다는 어떻게 보면 정말 깨닫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을 또한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 말씀에 대답을 합니다. 27절 말씀이죠.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 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마치 이 고백은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한 고백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멘.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고백을 넘어서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은 좀 다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믿음을 모시고 예수님은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시죠. 그리고 마르다에게 말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이 선포되자, 말씀하시자 마르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믿는 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걸 믿습니다 하면 주체하지 않고 돌을 옮겨 놓으라 하면 기대감을 가지고 돌을 옮겨 놓아야 되는 것이 믿는 자의 태도가 아니냔 말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기겁하면서 말합니다. 예수님 무슨 말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 되나이다. 벌써 썩은 냄새가 진동할 겁니다. 예수님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 만류합니다. 또 동생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더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마중도 안 나오고 슬퍼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찾아서 마리아야 하니까 그때서야 만나자마자 예수님을 보고 붙잡고 통곡합니다. 이 통곡이 얼마나 컸었는지 예수님 모시기에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그 좋았던 믿음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겠을까? 왜 그 좋던 믿음들이 다 무너지고 다 어디로 간 것입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을 향한 이 사랑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한편으로는 믿지만 온전히 믿는 믿음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정말 믿는 자답게 좋은 사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사람을 목표로, 정말 온전히 믿는 사람을 목표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나 봉사할 때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삶의 현장에 가서는 선포된 주의 말씀에 주여 죽은 지가 이미 나흘이나 되나이다. 돌을 어떻게 옮겨 놓습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좌절한 채로 그냥 마지막 구할 때는 뭐 어떻게 되겠죠?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고 있지는 않느냐 말입니다.
정말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포기하면, 우리가 먼저 낙심하면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먼저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앙에 근거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데 내가 먼저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배반인 것이지요. 예수님이 그러한 믿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특세를 통해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 낙심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애매히 모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 심지어 내가 죄악을 지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내가 포기한 사람은 결국 그 삶에 있어서 어떤 삶이 되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경계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네가 경계해야 될 사람이 있다라고 그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 좋은 사람만이 아니라 놀라운 사람이 되는 것을 포기한 사람, 그 사람에게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바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장 큰 관심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어디까지, 어느 지경까지 믿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위해서 때로는 애매히 고난을 허용하시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디까지입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죽음도 꺾을 수 없는 믿음이 있습니까? 죽음도 꺾지 못하는 믿음이 있느냐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요,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시사 죽으셨습니다. 또한 부활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고백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환경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관계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애매히 고난받을 때에, 모욕받을 때에, 모함받을 때에 무너지지 않느냐 말입니다.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랬습니다. 부활신앙도 가졌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가졌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가졌지만 나사로,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 믿음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듭된 설득과 거듭된 말씀과 거듭된 위로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무너진 채로 예수님을 만류하는 자로 서 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4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병에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시기를 당할 수 있고 모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입니다. 내가 환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모욕당하는 것, 이것은 바로 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통로다
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온전하게 나갈 때에, 반응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죽음도 꺾을 수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믿음이 있어 보이려고 노력하는 애쓰는 모습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21절부터 27절 보면은 마르다가 얼마나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이려고 애쓰는지 정말 눈물겹도록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애쓰는 모습은, 그 애쓰는 그러한 삶은 마르다의 믿음을 굳세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눈앞에 닥친 어려운 현실 때문에 슬퍼하고 낙심하다가도 사람들에게 이러한 낙심한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같아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주님이 다 하실 거예요, 언젠가는 해결되겠죠. 이 와중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것을 나는 알아요 라고 씁쓸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렇게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마음이 무너지고 가슴이 철렁하고 슬픔과 낙심이 들 때, 그때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그냥 아무도 안 만나고 혼자 집에 있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상태로 주 앞에 나오고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죽음도 꺾지 못하는 믿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이, 제가 경험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히브리서 2장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럴 때 믿음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덧입힐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럴 때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 나를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나도 모르게 주여, 내가 이 온전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었습니까? 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심어줄 줄 믿습니다. 또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훈련시키시는 거 혹시 아십니까?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갖게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어저께도 훈련시켰고 그저께도 훈련시켰고 훈련시키는 거 혹시 아십니까? 무엇으로 훈련시킵니까? 바로 잠으로 훈련시키십니다. 지난밤에 주무실 때에 두려우셨습니까? 염려가 되셨습니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이러한 마음으로 근심과 걱정에 쌓여서 주무셨습니까? 아니죠. 잠을 잘 때 내일 가뿐한 몸으로 일어나겠지, 오늘 하루 동안 정말 피곤했다, 내일은 정말 힘차게 일어날 거야, 그러한 마음으로 주무시지 않습니까? 오늘의 피로가 싹 씻어질 거야. 오히려 잠을 못 드는 것이 고통이요 고문인 것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인생의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에 내 인생 정말 행복했다, 이제 쉴 수 있겠구나, 이제 자면은 주님을 만나겠지, 죽음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매일 밤 우리에게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0일 특별새벽 기도회가 완주하는 그날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정말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은 온전한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의 이름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기 원합니다. 주여!